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분의 그 회심에 관한 아주 극적인 체험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냥 핸들을 꺾어서는 경춘 가도를 타고 춘천으로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보, 오늘 하루만 내 말 듣고 춘천 가서 좀 쉬다 오자.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회 가서 우중충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그냥 춘천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던 그랜저 승용차가 중앙 차선을 휙 하고 넘어와서는 그만 쾅 하고 정면 충돌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옆자리의 아내와 뒷자리의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앰뷸런스가 오고 온 가족이 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들 많이 다치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치료 과정을 거쳐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동 집사님은 그때의 그 절박한 순간에 드린 기도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로부터 하던 사업도 제쳐둘 정도로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는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고 유명해져서 이곳저곳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들어오더랍니다.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붙들고는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집사님, 너무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럽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주님 섬기며 살아왔지만 확 뒤집어지는 체험이 없습니다. 뜨거운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전해주신 믿음 갖고 그만 믿으며 살아왔는데 집사님처럼 그런 뜨거운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답니다. 권사님, 아무 일 없이 잘 믿는 게 복입니다. 권사님도 정면 충돌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권사님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 중에 또 적지 않은 이들이 이 권사님처럼 마음의 영적 열등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좀 뜨거운 체험, 확 뒤집어지는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좀 간증이라도 할 만한 거리가 있는 신앙인이 될 텐데, 나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삭을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야말로 가장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 생애 스토리 중에서 가장 별 이야기거리가 없는 평범한 생애가 있다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이나 그 아들 요셉은 하나같이 드라마틱하다 못해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생명을 건 이주 여행 끝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불같은 시험도 통과하지요. 그 손자인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이 욕심과 집착과 집념이 강한 인물이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 라반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고 형을 만나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아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극적인 그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지요.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인생 역전의 모델 같은 사람이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결국에는 극적인 반전에 성공해서 이집트 전역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죠. 이보다 더한 인생 역전 스토리가 또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인들이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아는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삶에는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리고 굳이 찾아보고 싶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삭은 결혼도 자신의 의지대로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려다주는 여자 리브가와 중매 결혼하듯이 결혼하지요. 대단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주요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 그랄의 원주민들과의 갈등 사건인데 그가 파놓은 우물을 이 원주민들이 시기심 때문에 메워버리지요. 종들이 와서 주인님 우리가 파놓은 우물을 이 원주민들이 다 메워버렸습니다 라고 하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딴 데 가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또 그 우물을 메우자 또 포기하고 딴 데로 가죠. 몇 차례고 그렇게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이삭의 생애의 한 일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노년에는 그 아들 야곱으로부터 속는데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앞이 제대로 안 보였다 치더라도 평생 키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을 못해서 아이고 이거 팔은 형인데 목소리는 동생이네. 아이고 아버지 저 형 맞아요. 그래 맞겠지 뭐. 그리고는 아들에게 속아서 축복을 다 그냥 쏟아 부어버리죠. 큰아들이 와서 나중에 울며 불며 난리를 쳐도 아이고 내가 다 동생한테 줘버렸는데 줄 게 없구나. 아마 사기당하기 딱 좋은 캐릭터가 아닐까. 어리숙해 보이기도 하고. 이렇듯 이삭의 생애에는 뭔가 두드러지고 총명하고 아주 열정이 있고 주도적인 그런 인물의 모습보다는 좀 수동적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너무 평범한 그런 촌부의 모습, 옆집 아저씨, 할아버지의 모습 같은 장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삶이 지나치게 평범해 보여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삭이 받은 축복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 손자 요셉의 것 못지않게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도 이삭의 그것처럼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장해가는 은혜입니다.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은혜라는 것이죠. 이삭의 생애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이 보여준 것 같은 위대한 믿음의 도약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전진하는 성장의 사건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을 차례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사는 동안에 흉년이 든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 표현 앞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 이야기를 꺼냅니다. 팔레스틴에 흉년 든 게 이 두 번이 전부가 아닐 테고 그 외에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아버지 때에 든 흉년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흉년 때문에 아버지가 저지른 큰 실수를 그 아들이 반복하지 않나 하는 궁금증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팔레스틴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주 큰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과 복지를 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믿op지 않아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 자구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 밑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큰 잘못도 하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결국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뒤치다꺼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약속의 땅에서 나를 믿고 안전과 복지를 기대하며 거주해라. 이 위기를 나를 믿고 이겨내라, 이 말이죠. 그 명령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팔레스틴 땅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생애에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같은 위대한 믿음의 도약의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 아들의 그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성장은 보인다는 것이죠. 큰 도약은 없지만 대신에 큰 추락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먼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보고 잘못을 통해서 배워서 자신의 삶을 고쳐 나아가는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거북이처럼 포기하지는 않는 믿음의 성장이 이 이삭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사람은 좋은 분이었지만 술을 못 끊으셔서 평생
어머니가 고생하셨지. 나는 술은 먹지 않으리라.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셨는데 담배를 못 끊으셔서 그만 폐암으로 말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이삭도 배우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한 번에 크게 도약하는 믿음의 경험도 은혜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발견합니다. 바울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비하면 디모데는 너무나 평범하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인생이죠. 태어나 보니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철들고 바울 만나서 복음을 듣고 스카웃 돼가지고는 전도자로 따라다니다가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다가 죽었다. 아마 디모데에게 인생의 간증을 해보라면 한 30분 하면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건부터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은 그 수많은 고초들, 사도회의에서 쟁쟁한 사도들과 논쟁하여 결국은 이방인에 전하는 복음의 인정을 받은 것,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로마로 잡혀간 것, 감옥에 갇히고 두 번째 또 갇히고, 밤을 새워도 바울은 할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 자신도 디모데의 삶을 택하리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졌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보면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부끄러운, 그 포악한 짓을 두려움 없이 저질렀던 그 삶을 누가 스스로 일부러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연세가 한 50이 넘으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40이 넘어서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주일날 종교 행사할 때 교회 가는 걸 보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는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병장, 난 김병장이 참 부럽네. 뭐가 부러우십니까, 장군님? 나는 40이 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김병장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즐거움을 아니, 이 얼마나 부러운 노릇인가. 장군이, 병장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 소장인데, 별일 투스타인데 소장, 병장 다 장이긴 하지만 그게 같은 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장군님이 보잘것없는 병장이 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인생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 40년을 허탄한 데 쫓아다니며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며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부질없는데 내 인생 낭비했구나. 내가 진작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 나이 돼서 겨우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알고 이 우리 주님 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 병장님이 저를 부러워하듯이, 죄송합니다. 그 소장님이 병장인 저를 부러워하듯이 아마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뒤늦게 주님 만나서 그 은혜로 회심하고 사도가 된 자가 아닌 디모데처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일찍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착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주님 떠나지 않는, 주님 교회에 박해한 전력이 없는 그런 인생을 누구라도 택하고 싶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신앙생활, 평범해 보이는 인생이 결코 드라마틱한 극적인 삶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에도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이삭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두 번째 축복은 거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저 누리는 은혜. 이것은 그 은혜의 약속을 받기 위해 혹은 받은 후에 많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을 다 누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이삭이 처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받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귀에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왜입니까?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삭은 거저 받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한 것도 이삭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누가 다 했느냐?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이미.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너 이삭이 아니고 말이죠,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서 내 부름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정든 친척 모든 걸 다 떠나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목숨을 건 이주를 하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온갖 서러움을 다 견뎌내며 시험을 통과하며 마침내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명령마저도 순종하는 그 시험을 통과해 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 바치기로 작정한 아버지가 칼을 들고 3일 길을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심정이 도대체 어떠했겠습니까? 그 비참하고 참혹하고 그 답답한 심정을 아버지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 모든 약속을 거저 받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받은 것이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걸 상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아놓고 그 약속에 필요한 대가 지불까지 다 하고 이제 이삭은 그 은혜를 거저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1세로 계신 교우분들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면 아마 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 하나 없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소설의 한 대목을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가난한 50, 60년대의 그 한국 생활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동네에 쫓아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석탄 덩어리를 주워서 그거 깨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놈이, 야, 석탄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아? 야, 바보야, 석탄을 어떻게 먹어? 너 모르는구나. 석탄이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그리고 석탄은 한 번에 깨먹으면 안 되고 앞니로 작은 이 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묘한 맛이 있어. 그러면서 석탄을 깨먹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 먹으라 그러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어떻습니까? 눈 떠보니까 나는 미국의 시민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원이 넘치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고 발전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몇몇 국가만 벗어나면 21세기에도 인류의 대부분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죠. 듣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실감이 안 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삭은 그냥 눈 뜨면서 아버지의 은총을 거저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겪은 그 모든 고생은 이미 다 끝나고 아버지가 받아놓은 그 축복의 약속은 고스란히 상속한 것이죠. 이것이 이삭의 은총인 동시에 오늘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목숨마저 버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받은 축복의 약속은 고스란히 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우면 에어컨이, 추우면 히링이 되는 빌딩에서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아름다운 연주에 맞춰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는 이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자유와 신앙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지. 초대교회 신도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 땅굴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로마 군인들의 칼날을 피해서 예배드리던 곳이 성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잡혀갈까 들킬까 밤에 몰래 불 켜면서 이 등잔불 같은 걸 켜놓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발각되면 잡혀가서 재산을 뺏기고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불기둥에 묶여서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감수해 가며 이 복음과 교회를 지켜온 결과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무슨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날 잡아갈까봐, 누가 내 재산을 빼앗아갈까봐, 내 목숨에 위해를 가할까봐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이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고 그 고생한 이들은 무엇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21세기에도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로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로운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으로 태어나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뭘 더 잘한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고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이가 들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이 너를 띠띠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 영원토록 살도록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너를 골랐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베드로가 된 이유는 주님이 베드로를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때까지 사도들에 비하면 엄청 장수를 했습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미션이 있었던 것이죠. 왜 요한에게 그 일을 맡기고 베드로에게는 순교를 맡깁니까? 좀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이 먼저 죽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너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삶과 신앙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들을 골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과 북한과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순교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과테말라의 장흥호 선교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2년 전에 강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강도가 선교사님이 탄 차에 총을 2방 쏘고 도망을 갔습니다. 손이 파편에 맞아 찢어져서 피가 좀 나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윈도우에 구멍이 2개 있는데 총알은 어디 박혔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한참 찾아보니까 이 양복단 안에 총알 2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왼쪽 주머니에 볼펜을 꽂았는데 총알 2방이 그 볼펜 위에 아래 맞고 꺾여가지고 양복단 밑에 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만약에 볼펜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때 여기 심장인데 그냥 목숨을 잃으셨겠죠. 그리고도 2년이 지났는데 그분은 계속 과테말라에서 생명수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필립 얀 씨가 중국에 가서 강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해지고 그분이 쓴 일련의 책들이 거의 같은 주제입니다. 결국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을 때 겪는 회의를 풀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책으로 썼는데 많은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열광했죠. 그의 책에. 그가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모인 강연 자리에서 그런 주제로 쭉 강연을 했는데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뚱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알고 갔는데 그래서 강연을 마치고 사석에서 물어봤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막 하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에게 왜 고난을 주시냐고 그걸 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일상입니다.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사업 실패, 이혼에 이런 고민들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막 고통당한다는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잡혀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잡혀가면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도 잃었고 와이프도 잃었고 그렇게 남편도 잃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우리를 위해 고난 겪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는 그런 고난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것은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필립 얀 씨가 충격을 받았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고난 축에도 끼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21세기에도 지구상에 많이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사실상 면제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복지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동력자들 중에서도 누군가 베드로를 골라서 교회를 위해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의 자리에서 이 모든 자유와 복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요한의 자리에 두고 그들을 베드로의 자리에 두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감격하며 사는 것 외에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헤아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많은 베드로 같은 순교자들의 희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성경은 100배의 은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수확을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10개 뿌렸는데 1000개를 얻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를 거둔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 투자한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그러니까 대가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 100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건 안 해주세요? 저건 안 해주세요? 이건 안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탓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100배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이 복된 영생의 삶 안에는 이미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것이 됩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를 평범하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창의성과 세상을 바꾼 영향력과 그들이 쌓은 어마어마한 부 때문에 그들이 결코 평범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이 평범해 보이는 그릇 속에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결코 평범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범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통치자의 그것이 될 삶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100배나 되는 압도적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삭처럼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